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즐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뒤 좌우에 순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1년에 매년 반복해서 설교하는 설교가 몇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네,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꼭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05년 3월 5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작년이 120주년이 되는 해였고 올해가 121년이 되는 해입니다. 120주년 기념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경북교회사와 조선예술교 장로의 사기 상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 동네에 거하는 김필호가 여행 중 대구에서 복음을 듣고 믿기로 약정하고 돌아와 이웃 김홍도 등에게 전도하여 믿게 된 고로 대구 선교사 안희화 선교사가 이를 듣고 와서 신방구 교회를 설립하고 안희화가 설립자로 김홍도는 영수, 김재성은 집사, 서자명이 조사로 시무했다. 그 후로 많은 분들의 조사,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피땀 섞인 신앙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존속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120년, 121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평정교회와 함께 동행해 주신 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120년의 역사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120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평정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금 150년, 200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변함없는 진리를 바탕으로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지역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평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렴 부분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준 스바냐 3장에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찬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축복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부분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비전에도 있는 말씀이죠.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121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평청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축복과 예언으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그게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 시대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관계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관계가 깨어져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등을 돌리면 기쁨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절망, 살인, 질병, 불행, 다툼 등이 찾아와서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기뻐해 주십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품에 안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은총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어서 막혔던 길이 열리며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삭개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가정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가정이 세례받고 큰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탕자 한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그 가정에서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 얻은 자를 보고 기뻐하셔서 이제 내 아들이다. 나는 내가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귀족 집안에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족 집안이니까 부러울 것 없겠죠. 돈도 많고 또 거기다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재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믿고 아주 교만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2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아주 공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풍금을 치고 있는 슈바이치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슈바이처를 도와서 아프리카에서 간호사로 일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보기는 손도 대지 않았던 귀족 집안의 딸이었는데 이렇게 결심하고는 무려 20년간이나 흑인을 위해서 슈바이처를 도와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파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도 그 사랑의 복음을 환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변화가 온 것일까요? 바로 세상에 헛된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시대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소수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기쁨이 되려면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약속하고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한 말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 힘들고 슬플 때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시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한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스가랴 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진노의 채찍으로 다 멸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스바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진노의 채찍을 거두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나라를 구원하시고 징벌도 면하게 하시고 크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포기하지 말고 꽉 잡으라고 격려하십니다. 바로 그 격려의 말씀이 이어진 16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읽어봅니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바로 17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손을 절대 약하게 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왜 그러냐? 조상 섬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 너희들은 조상이 없냐?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정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더 많이 하더라. 이렇게 조롱하거나 면박을 줄 때에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라도 지켜주신다는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절대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 그 회복의 은총에 대해서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 20절 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 사람들이 입에서 칭찬의 소리가 나게 하고 그 소식이 멀리 퍼져나가서 결국 명성까지 얻게 만드시겠다라는 것. 여기 약속과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비록 조롱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른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크게 회복의 은총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칭찬받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에 나온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꼽히는 분이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신학교에서 강연을 합니다. 어느 신학교 강연을 마치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어느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의 마음에 가장 큰 진리는 무엇입니까? 박사님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모든 학생들은 어떤 깊고 심오한 대답이 나올 줄 알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설교 전에 찬송 드린 563장 후렴을 이렇게 찬양하죠. 날 사랑하신 어디에 쓰였다고요? 성경에 쓰였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떻게 해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바라기는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온란의 농사와 우리가 살고 있는 평천 땅과 영천시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만 긴 것이 아니라 긴 역사만큼 귀하게 사용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든든하게 세움받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우리 평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올 한 해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